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까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 미치리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감사, 찬송,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시편 100편 말씀은 감사시입니다. 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나아갈 때에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1장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라고 하는 찬송가 1장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찬송가 1장 찬송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 찬송도 루이스 부르자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 시편 100편 말씀을 의역해서 가사로 만들어서 만든 찬송이 바로 찬송가 1장 찬송입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으로 읽었던 시편 100편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할 때 불렀던 노래고 찬송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00편 말씀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때 가졌던 그런 태도의 두 가지 특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새 번역에는 어떻게 개역개정에는 번역하고 있냐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찬송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 그들이 가졌던 예배의 특성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감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으로 고백하는 것도 감사이지만 또한 감사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기쁨과 참으로 환호와 소리 높임과 우리의 참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감사 찬송이 있었을까요? 예배의 순서가 그렇게 참으로 감사 또 찬송 그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을까요? 형식과 의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감사 찬송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감사 찬송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 때 그들의 심령과 마음에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감사와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찬송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 그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 그들에게는 찬송 높여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환호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5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오늘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왜 우리 안에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고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는가를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듣고 또 알게 되고 깨닫게 됨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환호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가 터져나오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복된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은 감사 찬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선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면 이 땅에 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한국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계속될까? 정말 하나님은 선하실까? 우리 안에 그런 질문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과 이 마음속에 참으로 품게 되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참으로 어려움도 전쟁도 참사도 그 삶의 고난도 어려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선하신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갖게 됐냐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사단이 그 마음속에 그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 질문을 통해서 의혹과 미혹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 나무 열과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하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하더냐? 그렇지 않아. 너희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스스로 분별하게 되고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속 뒷면에 있는 숨겨진 그 참으로 목적은 무엇이냐면, 잘 생각해봐. 하나님은 그렇게 선한 분이 아니시야. 너희에게 더욱 좋은 것이 있고 너희가 더 잘 될 수 있고 너희에게 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고 숨겨두고 감춰두고 오히려 너희들을 위협하고 너희들에게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해서 그것을 하나님만 취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신 분이야 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의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시지? 왜 그것을 숨기시고 감추시고 왜 죽는다고 우리를 속여 위협하실까?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은 분이시여. 그렇게 그 마음속에 의혹과 하나님을 신뢰하던 그 믿음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게 되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미혹의 말을 던집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 아니야. 전쟁을 봐, 참사를 봐, 너희들의 인생의 고난을 봐, 너희들이 겪는 그 어려움들을 봐.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는 분이야 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섬기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 그분은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매일매일 세상을 만들어 가시면서 만드신 것을 보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시기에 좋았다,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좋았다라는 단어가 선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good, 보시기에 좋았다 했던 good, 그것이 어떤 한글 성경에는 좋았다라고 번역하고 어떤 성경에는 어떤 부분에는 또한 선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드셔서 보실 때 자신의 선함이 온전히 그 모든 만드신 것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은 이 온 세상을 만드실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이제 창조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더럽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을 보고 저 하늘의 별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가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8편에도 시편 8편 기자가 고백하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도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영광스럽다면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선함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세상을 만들어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이 세상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후에는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주님이 우리들을 만드신 이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상에 이 만물을 만드신 것도 너무나 좋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이 만물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심히 좋은 존재로, 심히 선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신묘막측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묘막측하심이라. 신묘막측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놀랍고 경이롭고 감히 헤아릴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굳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이 영광스러운 이 만물을 만드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굳이 우리 같은 신묘막측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공장처럼, 공장 안에서 일하는 로봇처럼 우리를 만드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냥 공장에 기계 돌아가듯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로봇처럼 기계 돌아가듯 작동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실 수 있으셨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영광스럽게, 신묘막측함이 너무나 커서 찬송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3절의 말씀에 지으신이라는 이 단어는 참으로 원어로 말하면 아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싸라는 단어는 단지 만물을 창조하는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는 데만 그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더 넓은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싸라는 단어의 더 넓은 의미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재창조하신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더럽혀지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이 재창조하신다라고 할 때 이 아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이 심히 좋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실까 의심하고 참으로 불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떨어졌던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버려두시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게 하시고 그 아들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으십니까?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를 대적해서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시 사셔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 이런 선한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다가 자기가 깨달았던 깊은 깨달음을 주었던 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주 오랜 어렸을 때부터 단짝이 없고 늘 함께 지냈던 친구 레이가 있습니다. 이 레이와 함께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늘 단짝으로 지내다가 결국 군대도 함께 갔습니다. 근데 군대에 갔는데 이 두 청년이 군대의 전쟁의 최전선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전쟁터의 최전선에 배치를 받아서 치열한 전투를 싸우다가 어느 날 참호 안에 있는데 참호 안에 수리탄이 던져졌습니다. 그 자기를 앞에 떨어진 그 수리탄을 인해서 당황하는데 자기 친구 레이가 이 브레넌을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더니 웃더래요. 자기 얼굴을 바라보면서 웃던 레이가 웃음을 띄우면서 그 수류탄 위에 자기 몸을 던져서 그 수류탄을 덮었습니다. 수류탄은 터지고 자기 친구는 레이는 산산조각이 나서 죽고 자기는 그 레이 때문에 살게 됐습니다. 몇 년이 흐른 후에 그 레이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가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다가 이 브레넌이 그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레이가 저를 사랑했을까요? 레이가 저를 사랑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던 어머니가, 레이 어머니가 갑자기 팍 일어나시더니 무슨 말을 하냐고. 뭘 더 해줄 수 있겠어? 너에게 뭘 더 해줄 수 있겠니?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던 순간에 이 브레넌이라는 사람은 충격을 받고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요?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앞에 인도하셔서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뭘 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에게 뭘 더 해줘야 나를 선한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선하신 하나님, 너무 선해서 자기를 대적했던 인간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피 흘려 참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 선하심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말씀이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에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깊게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자하다라는 원래 원어의 단어는 헤세드죠. 그 헤세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이냐면 그냥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값없이 조건 없이 그럴 만한 이유 없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맺은 백성을 향하여 나는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킬 것이고 변치 아니할 것이고 너희를 책임져 줄 거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향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인자의 사랑을 베푸시겠다고 하셨을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거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동일한 물건을 가져도 여러분, 내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은 벌써 느낌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내 자식과 다른 사람의 자식이 같을 수 있어요? 다르죠. 벌써 내 새끼 하면 벌써 우리들의 마음에 그 자식을 향한 깊은 사랑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내 새끼, 내 자식 하면 그 말씀에는 벌써 그 사랑에는 편애하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 하면 다른 자식하고 벌써 사랑이 구별되잖아요. 편애하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내 것이라고 부르시면서 하시는 그 인자의 사랑에도 하나님의 편애하심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편애하시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실까? 라고 의심이 들 만큼 편애하세요. 그래서 그 편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대표적인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편애하시는 사랑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데리고 애굽 땅에 내려가고 또 이방 땅 아비멜렉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2번이나 내려가지요. 그런데 내려갈 때 아내가 너무나 예쁘니까 이방 왕들이 자기 아내 사라의 예쁨을 통해서 이제 그 아내를 뺏기 위하여 자기를 죽일까 봐 아브라함이 2번이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 누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방 왕들이 이 사라를 데려다가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사라를 데리고 간 그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리고 그 왕들의 집에 재앙을 막 내리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그 왕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 지금 그 여인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쳐서 멸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잘못은 누가 했냐면 아브라함이 했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를 누구에게 베푸냐면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방왕에게 베푸시면서 그 이방왕에게 진노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그 이방 땅을 떠날 때 그 아브라함에게 이방왕들이 재물까지 둬서 재물을까지도 들고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부당하지 않으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성으로 참으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편애하시는 사랑이 있는데 그 편애하시는 사랑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5절에서 읽었던 인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참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인자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나 편애하시는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보다 세상에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더 부자가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고 우리보다 오히려 더 선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의를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하시는 사랑이고 그 사랑의 놀라움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 찬송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편애하시는 인자하심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놀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세상이 만물이 시작됐던 그때부터 만물이 여전히 그대로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쯤 나타나셔야 될 텐데 지금도 나타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 인자하심이 너무나 커서 참으시고 견디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멸시, 조롱, 참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비웃는 소리가 이 땅에 계속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참고 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의 참으심 때문에 이 땅에 오늘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선하고 잘나서 그래도 하나님 잘 믿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진멸되지 아니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믿게 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 찬송을 하게 될까요? 세 번째 그 이유의 말씀은 참으로 세 번째 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실하심은 대대 영원토록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부모가 성실한 것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부모의 성실함으로 인하여 오늘 참으로 그 성실한 부모 밑에 자라는 자들은 큰 도움과 은혜와 복을 얻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드러내는 말씀이 3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 다음 말씀이시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성실이에요. 성실. 좋은 목자의 특징의 가장 중요한 참으로 특징은 성실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양들을 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또한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지팡이와 막대기로 짐승들과 사나운 것들과 싸워 양들을 지킵니다. 또 끊임없이 일하면서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그 기름으로 인하여 양들의 전염병을 방지합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지키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양들을 끝까지 좋은 곳, 참으로 안전한 집으로 인도합니다. 양들을 안전한 집으로 인도하기까지 선한 목자는 쉬지 않지요. 그것이 성실함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쳐서 오늘 우리들까지 이르렀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끝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이 오신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 멀리 떨어지셔서 세상을 그냥 바라보고 방관하시며 그냥 즐기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일하시고 그 아들이 오셨을 때까지도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돌보기 위하여,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주무시고 졸고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양떼인 우리들을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사야서 선지자는 이렇게 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 쉬지 아니하시는 그 성실하심, 그것을 열심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열심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하며 들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 시작한 그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확신합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 의지가 강해서,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참 그래도 성실한 사람이라서,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의 구원에 온전히 이룰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나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나를 내 것이라고 삼아주신 하나님, 그분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실하심은 대대에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난할 수도 있겠지. 또 병들어서 아파 신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도 이 시편 100편 찬송을 부르며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성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 추수감사절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해서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뿐만 아니라 추수감사절들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감사 찬송이 넘치는 복된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더 감사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들의 감사 찬송을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의 삶과 인생과 우리 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